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바꿔서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기록해놨습니다. 네, 덮어쓰기를 잘못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제가 좀 바꿔서 했는데 이렇게 따라하시죠.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영준 형제가 한번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네. 예배하시고 네. 네. 고치시고 뭘 고쳤어요? 뚝딱뚝딱 고쳤어요? 네.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예,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셨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네.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메시아 오심의 준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22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장까지는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다해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41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증거들을, 그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 앞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잉태되었음을 알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 받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뭐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을 통해서도 그 고백이 나오게 하고 계시죠.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00년 전 예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4장 3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아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불론과 또 납달리 해안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십니다. 이 지역은 고통받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빛이 비추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 땅 가운데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9장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에게 빛이 비추이고 그들의 고통이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땅, 절망의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기 전까지 이들의 삶의 형편에 대한 그것들을 기록한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고 또 겪지 않고 싶은 말들만 몰려있는 땅,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죠.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질병에서 그 귀신의 붙잡힌 바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의 귀한 사명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나에게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어지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로코스트에서 어린 소년이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30분 이상 더 이 교수대에서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이 포로로 잡혀간, 이 홀로코스트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절망하고 그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교수대 위에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내 삶으로 감동으로 왔을 때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다가오면 그저 당하고 아프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 내 삶에서 어려운 그 고비와 위기와 힘들 때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내 인생 속에서 갑자기 절벽을 만났을 때 그 절벽을 어떻게 건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고 보면 어느새 그곳을 지나서 그것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은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언제나 지금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현장인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고통을 안아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명해 주면서 말씀의 권능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버나움의 회당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3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 원본에 보면 4번 나옵니다. 35절에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다. 36절에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39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41절에도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것도 말씀의 능력이었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첫 번째,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할 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라는 그 유혹 가운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께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친히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특징들을 분석해 놓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지역에 오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셨다고들 많이들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면 전도 폭발 훈련을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심령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삶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방향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엠마오로 터덜터덜 그렇게 걸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걸음이었죠. 성경은 그들의 얼굴빛이 슬픔빛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전부 다 사망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걸음입니까? 아니면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의 표정 속에 정말 밝은 표정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굴 전체에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 중 수많은 대화가 있지만 그 많은 대화의 주제가 어쩌면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또 사망에 대한 것이 내 대화의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시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 길을 걷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시로 그 발길을 돌려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슬픈 그들의 얼굴빛이 밝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의 땅, 부름의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죠.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마귀 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보기라도 했어?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전혀 못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 계략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긴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마귀 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속이고 또 있다고 속이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사단이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그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했을 때 말씀이 딱 나타나면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하는데요. 설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이 30분, 일주일 동안 이 30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예배로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는 열려 있지요. 내 귀를 수없이 자극하면서 나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 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눈을 열어보는 순간 그 시야의 화면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내 시선들을 붙들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된 말씀. 여러분, 송구영신 때 뽑은 그 말씀 카드 있으시죠? 못 뽑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외워지면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동강교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로 비전을 갖게 하지요. 여러분, 디자인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다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려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